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네. 반복되는 삶 속에 여전히 나 부족한데도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네.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 주일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소수의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몇몇 학생들이 함께 와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많이 반갑고 또한 비록 예전과 같이 꽉 가득 찬 모습은 아니지만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누고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 화면으로 함께하고 있는 고등부 학생들도 그 가운데 여기서 누리는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크신 은혜와 그 영광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며 주의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네. 영원한 집으로 친밀한 중성 오라시네. 아버지 품으로 지친 내 영혼 맞아주시고 허기진 마음 채우시네. 모든 것 하신 나의 주님, 나 여기 영원히 거하리. 아버지 품 안에 나한 기억 끝없는 사랑 누리리. 우리를 그 영원한 사랑으로 부르시는 주님,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네. 영원한 집으로 친밀한 중성 오라시네. 아버지 품으로
지친 내 영혼 맞아주시고 허기진 마음 채우시네. 모든 것 아시는 나의 주님, 나 여기 영원히 거하리. 아버지 품 안에 나 안기어 끝없는 사랑 누리. 모든 것 아시는 나의 주님, 모든 것 아시는 나의 주님, 나 여기 영원히 거하리. 아버지 품 안에 나 안기어 끝없는 사랑 누리리. 시간 함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만을 온전히 나의 중심에 모시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오늘의 예배 가운데 내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이름만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분의 이름만을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삶과 오늘 예배를 놓고 우리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매주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우리의 연약한 죄성들의 그 모습들을 억누르고 맙니다. 주님, 그런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한 분만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기회가 되심을, 진리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마음만을, 그 마음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 한 분만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리에 일어나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에게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실 주님을 기쁘게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아멘.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우리 한 번 더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아멘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께 감사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그 소망의 영원한 나라 그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를 부르셨네 놀라운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그 안에서 난 힘을 얻네 주님 나와 함께하네 어두운 세상 속에도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나 주와 함께 걸으리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실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셨네 주님 나를 부르셨네 놀라운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그 안에서 난 힘을 얻네 주님 나와 함께하네 어두운 세상 속에도
사랑과 나중 되시는 주님, 나 주와 함께 걸으리.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실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실 그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소망의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영원히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실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실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을 들여다볼 때 우리에게 그 소망을 품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방해하는 정말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나의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들 속에 속아서 진정한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소망으로 품고 그 주님의 나라만을 소망으로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그 영원한 나라를 꿈꾸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그 소망을 보며 나아가기를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하는 모든 예상의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현상들 속에 속아서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많은 모든 상황들 속에 속아 나의 마음이 더욱더 어둠으로 나아가고 나의 마음이 더욱더 흔들리며 우리의 믿음을 속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에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와 주님의 음성만이 나의 생명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나에게 영원한 나라가 눈앞에 보여지고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죄들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보다 다른 것에 더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저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 말씀이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나면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 살아가게 될 텐데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바라보시고 지켜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1부터 1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다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두 가지 채널을 다 같이 방송을 하려다 보니까 약간의 이렇게 좀 서투름도 있고 이렇게 좀 지연된 현상도 있겠지만요. 함께 또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랜만에 여기서 얼굴도 볼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하고 속히 모두가 다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는요 이 포맷을 계속 유지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좀 상황이 좀 좋아져서 20% 30%까지 올라가면 같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게 다 마스크 끼고 지금 거리두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오셔서 예배 드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그 1학년들이 와서 저는 너무 반가워요. 초등학교 때 봤거든요, 이 친구들을. 근데 이렇게 고등부에 와서 함께 볼 수 있음에 되게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은 천국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기 앞에 두 명의 친구가 굉장히 무언가 당혹스러워하고 창피해하고 도망가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도희라는 친구인데요. 이 도희가 굉장히 창피한 일을 당하고 나서 친구한테 이제 자기의 창피한 상황의 느낌을 표현을 한 거죠. 야, 아진아, 근데 내가 오늘 기분이 어떠냐면 내가 마치 지각을 해서 허둥지둥 학교를 가는 길에 앞머리 구루프를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허둥지둥 가는데 이 앞머리 구루프를 하고 버스를 탔는데 하필 내가 좋아하는 애 앞에서 앞구르기를 하며 넘어진 것처럼 아주 창피한 상황을 겪게 되었어. 어떠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게 느낌이 팍팍 오시나요? 여자분들이 이렇게 딱 버스를 탔는데 마침 그날 내가 맨날 좋아하던 그 오빠가 있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거기서 막 앞구르기를 한 그렇게 당혹스러운 상황이었고요. 금배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남자친구의 이름은 금배라는 친구인데 금배도 굉장히 도망가고 싶은 상황을 지금 만났는데 그 도망가고 싶은 상황을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야 도연아,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 수업 시간에 방구를 꼈네. 근데 그 방구를 낀 범인이 나로 몰아지고 있는 그런 아주 당혹스럽고 도망가고 싶은 그러한 상황이야 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조금 너무 어거지긴 하지만요,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비유라고 해요. 비유라는 뜻은요, 어떤 모양이나 상태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것과 비슷한 다른 상황들을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내가 당혹스러웠던 것을 설명하기 위해 내가 좋아했던 그 오빠 앞에서 넘어지는 것들을 이제 친구한테 예시를 들면서 표현을 한 거죠. 내가 그것보다 더 당혹스러운 일을 겪게 됐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물건이나 상황들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진짜 곰곰이 고민을 해봤어요. 고등학교 여자친구들에게 당혹스러움이란 무엇일까? 그러다가 생각난 게 이 머리 앞머리 그루프 이거 집에서 빼고 나와야 되는데 끼고 나오고 막 허둥지둥 갔는데 내가 좋아하는 오빠 앞에서 넘어졌다? 난 그것보다 당혹스러울 수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었죠. 남자친구들의 생각을 해보니까 뭐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냥 뭐 좋아하는 선생님, 좋아하는 여자친구 앞에서 갑자기 실내로 방구를 꼈네. 근데 그 범인이 몰리는 그러한 당혹스러움. 그러니까 그 상황들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가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비유적인 표현을 들을 때에는 그 비유를 너무 논리적으로 추론하면 안 돼요. 근데 왜 지각했대? 근데 그 오빠는 왜 거기 타고 있었대? 근데 너는 왜 넘어졌어? 라고. 그러니까 비유의 핵심은 당혹스러웠다였는데 그 당혹스러움에 집중하지 않고 너무 논리적으로 추론하면서 막 타당성을 따지고 들어가면 그 사람이 비유를 표현했던 그 비유가 정확히 전달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비유를 대할 때에도요, 저희가 이런 것들에 조금 주의를 해가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 주에 엊그제였나요? 어제였죠. 벌써 엊그제군요. 네, 금요일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렇게 진행을 하시거든요. 그 비유를 얘기를 할 때에 방금 제가 말했던 그 원리 있잖아요. 비유에 있는 너무 세세한 거, 왜 여기서 이게 나타나? 왜 여기서 갑자기 왜 이건 뭐야? 이거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야? 라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어떤 질문을 했는지를 뽑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친절하셨던 분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비유를 잘 사용하셨던 분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야기들을 설교를 하실 때에 비유적인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저는 사실 조금은 논리적인 그 타당성을 따져가면서 이렇게 상황들과 이야기들을 보는 스타일이라 제가 참 소설 같은 걸 잘 못 봐요. 소설을 보면 그냥 그 플롯으로 이렇게 쫙 그냥 흐름을 타고 가야 되는데 저는 너무 단어 하나에 막 집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친절하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로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 이야기들을 쭉 해 나가신 거죠. 농사를 가지고 비유를 하셨어요. 씨 뿌리는 사람의 농사법에 대한 비유를 하셨는데 그래서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아마도 농부들이 아마 거기에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 지역 지금 갈릴리 지역 쪽을 움직이시면서 이야기를 하신 건데 당시에 그 갈릴리 지역에는 뭐 어부들도 있었겠지만 농사를 하던 농부들도 있었겠죠.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비유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문화를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조금 어렵기는 하겠지만요. 그 청소년 내일 성경에서 그래서 그 옆쪽에 해설이 좀 들어가잖아요. 그 해설들을 좀 읽어가면서 당시에는 이런 게 있었겠구나라는 것들을 상상해 가면서 읽어야지 거기에 안에 비유 안에 있는 막 그 단어나 뭐 요소들을 너무 추론하거나 막 이렇게 뭐죠? 그 논리적인 구성으로 해나가다 보면은 성경이 조금 비유적인 표현은 좀 어렵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스라엘 지역에는 이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에 저희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반대로 했대요. 씨를 뿌리고 밭을 갈았대요. 그래서 네 종류의 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첫 번째는 어떤 땅이었냐면 그 씨를 이렇게 흩어서 뿌렸는데 그 씨가 어디에 갔냐면 길가에 뿌려지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에 가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뭐 밟히기도 하고 그 길가에 그냥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두 번째 이야기를 할 때는 뭐라고 하시냐면 이 씨들이 바위 위에 떨어졌다.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건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바위 위라는 표현이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흙이 얇은 돌밭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 지역을 가니까 석회질로 된 그 흙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암석과 막 이렇게 모래와 이런 게 막 섞여져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씨가 딱 뿌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씨들은 어떻게 됐냐면 석회질이 가지고 있는 그 이제 뭐 품고 있는 그 물기 때문에 씨가 뿌리를 내리려고는 했지만 그 내리지 못하고 어떻게 됐냐면 자라다가 물이 없어져서 시들어 죽었다. 엄청 덥잖아요. 그 중동 지역이니까. 그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 쪽에 있으니까 더운 태양볕이 쫙 쬐어 내리자 그냥 말라서 시들어 버리는 그런 일들. 세 번째는 뭐였냐면 세 번째는 어떤 씨들은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농작물들을 뭐 이렇게 동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뭐 주변에다가 가시덤불을 이렇게 놓기도 했었고요. 작년에 가시덤불을 놨던 거를 뭐 거두지 않고 그 위에 다시 뿌려졌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가시덤불 위에 씨가 뿌려졌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 씨는 그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는 했는데 자라나려고 하는데 그 위에 가시덤불이 있기 때문에 그 가시덤불 때문에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의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좋은 땅이었어요. 그 좋은 땅에 대한 설명이 다른 거 없고 그냥 좋은 땅에 떨어지자 100배의 열매를 맺었더라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네 가지의 그림이 이제 쭉 한번 이미지로 한번 상상이 좀 되시나요? 첫 번째 땅이 어떤 땅이었죠? 길가.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에 있으니까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길가에 있으니까 뭐 밟히기도 하겠고 뭐 새들이 와서 쪼아 먹기도 하겠죠. 두 번째 땅은 어떤 땅이었죠? 네, 눈을 감고 돌이 많은 땅에 이제 뿌리를 내리려고 했는데 태양빛이 쫙 쪼여져서 시들어 죽는 그런 것들을 상상해 보시고요. 세 번째 땅은 어떤 땅이었죠? 좋아요. 가시덤불이 이렇게 있어서 자라나려고 했는데 자라나지 못하는 네 번째 땅은 아주 비옥한 아주 좋은 땅이어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신 거죠. 이처럼요, 예수님은 비유적인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고 이번 본문에서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질문과 그 어떠한 그 퀘스천을 던지시고 싶으셨던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비유적인 표현을 봤을 때에는 조금 더 과장된 표현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4개의 땅이 나왔는데 3개가 죽고 하나는 열매를 맺었잖아요. 이건 과장된 표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개는 죽고 하나가 열매를 맺었던 이 과장된 표현과 두 번째 과장된 표현은 무엇이냐면 원래 열매를 맺으면 한 10% 정도밖에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여기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100배나 열매를 맺었다라고 굉장히 과장된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같이 이제 포인트를 맞추고 해석들을 쭉 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시고 싶었던 것은
두 가지였어요. 뭐였냐면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열매의 유무는 씨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밭이 이상해서다. 이 정도는 저희도 그러니까 느낄 수 있겠죠. 그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좋은 땅에 뿌려진 열매는 10배가 아닌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그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셨던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 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밭이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달았을 텐데 제자들은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 왜 농사의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알려졌으나 저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국에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방금 살펴봤던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의 포인트를 생각해보면 씨가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에 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 두 가지의 관점을 생각해보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원리이다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따라오셨어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가 약간의 오해가 있어요. 오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갈 수 있나요?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가는 곳이에요 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지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적인 올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제가 한번 진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따라만 오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셨잖아요. 세상을 창조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하게 되죠. 타락하게 돼서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맞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쭉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 속에 2020년 전이었죠. 202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건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해요.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처음 오셨다. 림이 온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초는 처음 초.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이 땅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그 오신 사건이 기록된 게 어딜까요?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뭐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했다. 그래서 저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병자 고치시고 뭐 이렇게 하셨다라는 내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일들은요, 여러분들이 너무 단편적으로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냥 병을 고치시는 분이야. 뭐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야. 뭐 예수님은 뭐 가르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막 힘든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병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게 부각돼서 이렇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맞죠? 맞겠죠? 근데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단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딱 오셔가지고 마가복음 1장에서 뭐라고 딱 얘기를 했냐면 내가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사역도 가르치는 사역도 기적을 일으키는 그 모든 사역들도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 여기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표를 보시면 자,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이미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냐면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과 동격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라고 표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은 예수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 뭐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표현에 의하면 그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 나라가 진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나라라면 완벽해야 되잖아요. 그죠? 완벽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약속하셔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다시 올 것인데 다시 올 때에 모든 것들을 완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미래에 소망하며 나아갈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 애매하게 이 중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은 받았다라고 하지만 아직 완벽하게 완성된 나라에 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고 그래서 슬프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계속되는 전쟁과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 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요 다시 오심으로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중간에서 우리는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긴장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오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두 가지를 갖고 사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거기서 오늘의 비유가 너무 어렵죠? 왜 이렇게 어렵죠? 오늘의 비유가 어떤 의미냐면 이거를 보시면 아세요. 오늘의 비유에서 씨가 무엇이냐, 씨 뿌리는 비유를 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세요. 씨는 무엇이냐면 바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씨를 뿌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뿌렸는데 그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길가에 있다라는 이제 네 가지의 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때 표현을 하는데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사단이 와서요. 그러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린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그런데 이 긴장 관계에 있는 상황 속에서 말씀을 들었지만 길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 버리는 거죠.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예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바위 위에 있는 사람들도 말씀은 들었지만 그 긴장감 속에서 기쁨으로 받기는 했으나 뿌리가 얕아서 시련을 당할 때에, 그러니까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확 닥쳤을 때에 무너져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였냐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은 들었으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결실을 아예 못하게 되는 거죠.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여러분들의 삶을 막 이렇게 쫙 쪼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마음 밭에서. 근데 마지막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결실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그 말씀이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 듣고 지켰다라고 표현을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지금도 여기서도요, 동일한 사람들에게 모든 말씀이 쫙 뿌려집니다. 그 뿌려진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긴장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고 저렇게 해야 구원을 받지 못해, 이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이미 왔지만 다시 오실 건데 우린 이 사이에 있잖아요. 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긴장이 있는데 그 긴장 안에서 우리 마음밭에 준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진짜 맛보면서요 100배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벽하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가는 그 중간 가운데 우리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지키며 인내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100배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겠다. 그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왔지만요,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같이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아멘. 누가복음 6장에 이미 여러분들 이 씨앗의 말씀이 여러분들에 뿌려졌다니까요. 뿌려졌는데 네 가지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이것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요 100배의 열매를 맺을 거예요. 아 뭐야 내가 이걸 어떻게 해? 나는 막 내가 그 왕따 당하는 애 같이 놀아주면 나도 왕따 당할 텐데 걱정과 염려와 재리로 인하여 넘어지는 자예요. 세 번째 사람이겠죠.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는 그래 원수를 사랑해야지라고 말씀을 받았지만요 시련이 오고 힘든 일이 오자 무슨 원수는 원수야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하면서 그 말씀을 버리는. 그런데 동일하게 이 뿌려지는 말씀 있잖아요. 아무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맛보면서 살 수 있게끔 뿌려주셨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받아서 그래요 힘들지만 인내하며 결실을 맺으며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겠습니다라고 한 자에게는요 100배의 열매를 주실 것이고요 이 생의 염려와 그거 하는 자들은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도전하고요.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도전해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왜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신성과 인성을 완벽하게 우리가 옷 입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힘들어요. 피곤하고요. 누군가에게 지적을 당할 수도 있고 인내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한 번에 목사님 저 한 번 참았어요. 2번 사랑했는데 3번은 안 되겠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뿌리셨으면요 끝까지 붙잡잖아요. 100배의 결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큐티를 하면서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말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 딱 한 말씀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요 열매를 맺으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뒤집어지거든요. 그것들을 소망하면서 고등부의 3년들을 또 함께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고 함께 그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고등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찬양을 같이 찬양하실 텐데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기는 했지만요 핵심은 간단했어요. 핵심은 번져주세요. 핵심은 간단했는데 그 핵심만 잘 붙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에게 뿌려진 씨앗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정말 인내로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인내하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두에게 뿌려진 그 씨앗을 내 마음속에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전달하여 주시는 하나님 예수를 하시는 나라 세워가리라. 예수를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그 말씀을 인내하며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의 원리를 온전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고 생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온전히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붙잡을 수 있게 인도하시고 인내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한 번 더 참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 번 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공동체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 혼자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없기에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잡으며 100배의 열매를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주변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고등부 영혼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두 가지 광고만 하고, 일단은 장학생 그 신청 안내가 지난주에 나갔죠. 이제 2주가 남았는데 궁금하신 사항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은 다 작년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되 온라인 예배랑 뭐 오프라인 예배 이런 것들이 병행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제 온라인 예배 때 뭐 어떻게 드렸는지, 오프라인 예배 때 어떻게 드렸는지, 특별히 뭐 봉사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못한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뭐 꼭 교회에 와서 무언가를 봉사한 거 말고라도 그냥 여러분들의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적어주시면은 이번에는 조금 뭐 특별하게 저희가 다 그것들은 다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랬다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뭐 제자 훈련을 안 받았는데 어떡합니까? 안 받은 걸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뭐 훈련은 하지 못했지만 큐티 생활을 뭐 열심히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잘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딱 정답은 있지는 않지만 작년 상황에 따라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에도 혹시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선생님이나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듣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주에 고3들이 토요일 날 뭐 하냐면 뭐 하죠? 없어졌어요? 요즘 뭐 하죠? 요즘 뭐 하니? 네, 그거 한대요. 네, 그래서 고3들 대상으로 그 줌에서 같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것, 요즘 뭐하니? 이거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고3 친구들은
필히 참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학년들도 뭐 이렇게 뭐 이제 시간을 갖고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줌으로 모여서 같이 3학년들끼리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고 하니까 이번 주 토요일 선생님들을 몇 시요? 8시. 네, 저녁 8시에 하니까 꼭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고3 친구들은 토요일날 저녁에 꼭 들어와요. 가진 것 하나도